할렐루야. 오늘도 515장 찬양함으로 우리 수요 기도 시작합니다.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믿는 자여 어이할꼬에 대한 이 단식에 대한 대답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것, 십자가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붙들면서 사셨지요? 그 십자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잘 믿으며 붙들며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면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금식 논쟁으로 시작된 이 문제가 새 포도주와 새 부대까지 나가는 것을 보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학창 시절 이제 중고등학교 때 교복 입고 다니시던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저도 역시 교복 세대인데요. 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옷, 또 같은 머리 스타일, 그런 것들이 늘 있었고 같은 모습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때는 토요일 학교를 갔으니까요, 토요일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매일 같은 옷을 입다 보니까 또 한참 그때가 남자들은 몸을 쓰면서 놀아야 될 때 아닙니까?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고등학교 때도 다 몸을 쓰면서 부딪히면서 그렇게 지내던 때 아니었습니까? 교복 입었다고 해서 점잖아지고 그런 거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교복 입고 축구도 하고 교복 입고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교복 입고 나무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옷이 낡아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찢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있다 보니까 엉덩이 부분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남자들의 교복이었습니다. 그게 바지가 그랬어요. 지금은 또 큰일 나지만 그때 저의 경우에 하루가 다르게 하루가 지나지 않고 엉덩이를 매맞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불려나가서 매맞고 있으면 옆에서도 맞고 있기도 하고 옆반에서도요. 그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엉덩이 부분은 그냥 금방금방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옷 안감을 두껍게 해달라고 어머니한테 부탁드리기도 하고 그런 바지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는요, 아주 새 옷이 아닌 이상 비슷한 색의 천을 엉덩이 부분에 또 다른 찢어진 부분에 덧댄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저 역시 그런 옷을 입고 다녔었습니다. 근데 그게 흉이 아니었어요.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고 그게 별로 신기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이었으니까요. 예수님도 어릴 적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의 옷을 수선을 하고 그의 가족들을 수선을 하고 그 예수님의 형제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4명이나 더 있었기 때문에 그 남자들의 그 자라나는 그 옷들을 감당하기 쉽지 않아서 늘 새 옷을 입을 수는 없으니까 천을 떼다가 덧대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이고 그 옆에서 바느질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직접 옆에서 보고 또 때로는 직접 해보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이 옷감에 대한 이런 자세한 묘사는 하기 힘들거든요. 입다가 헤어진 천이 낡은 옷감에 또 두텁고 튼튼한 천을 대고 그 낡은 옷감에 바느질을 해서 입고 다니면은 때로는 이 생배 조각이 더 그런데요. 원래 이 옷감을 당기거나 버티지 못하게 해서 더 찢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6절에서처럼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것은 오히려 더 원래의 옷감을 상하게 하고 옷을 못 입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옆에서 자꾸 지켜봤기 때문에 또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스스로의 경험을 토대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낡은 옷에다가 새천을 붙이지 않아요. 새천은 새 옷에 거의 붙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가 있는데 이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다가 담아 놓으면 헌 부대가 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가 없다. 이 새 포도주를 받아낼
영양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헌 부대는 찢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특별히 가죽 부대에 담는 것이다 라고 오늘 결론을 내리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수요일 날 몇 번에 걸쳐서 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해오신 모습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율법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그 가르치심에 일부의 사람들이지만 소위 뿔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내가 저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저 가르침대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마음에 찔림을 얻어서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저 사람이 없어져야 되겠다,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일거수일투족이 주목받고 계셨고, 그 주목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가르치던 교훈과 자기가 가르치는 율법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생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당시 지도자층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예수님은 받고 계실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것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알고 계셔서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가르침의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이것에 대한 이어져가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 이후에 마태는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모셔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친구들까지도 다 초청을 하는데, 마태가 부른 친구들이 누구겠습니까? 당시 일반 사람들이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세리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죄인들의 소굴에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들과 함께 하느냐라고 수군거리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때에 그렇게 수군거리고 그렇게 잔치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손가락질하던 그때에, 마태의 집에서 온갖 죄인의 종류들이 다 모여서 잔치하고 있는 그때에, 오늘 본문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그때에거든요. 그런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때에라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 앞에 나선 이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데 이러고 계십니까? 라는 의미로 그들이 나서는데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14절 다시 보면 그때에 누가 나왔다 그래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래요. 지금 이 시국이 어느 시기인데 지금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사람들,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까? 이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라고 하면서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지금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 앞에 불평을 하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찌 보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자들, 요한의 제자들 아닙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 그런 자들인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금식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금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요한은 투옥된 상황이거든요. 투옥돼서 아직 죽기 전에 지금 모습이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은 이 자신의 스승이 풀려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금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 제기에 예수님은 마치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같이 금식하지 않지만 금식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하고 계세요.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금식해야 될 때, 모두가 다 이것 가지고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십자가 사건 앞에서 모두가 다 눈물 흘리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내려오시기를 기대하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내 의미가 되게, 내게 주시는 의미로 승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지만 그 말씀 가운데 담아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내가 다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다른 것을 지금 내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암암리에 얘기해주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신 말씀이 생배조각, 그리고 나아가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금식할 때가 되면 금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이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을 모르시는 분 아닙니다. 예수님 그들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금식하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서 이 세대를 향해 외치고 있는지,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소위 죄인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나누고 있는 이 잔치는 너희들을 소외시키려고 하는 것 결코 아니라 모두에게 가르쳐야 될, 모두가 알아야 할 만한 의미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이 땅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은연중에 밝혀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를 당한 자들, 그리고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모으고 있는 자들, 그들의 부족함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돈이 많아도 외로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그 자들에게 어떻게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나의 외로움을 내어놓으며 나의 죄악을 내어놓으며 그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살리실 예수님께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또 나에게 오심으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 잔치를 향해 수군거리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자들, 저 죄인들 봐라, 저 죄인들 봐라, 또 죄인들과 함께는 예수님, 아우 저 사람은 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나 라고 생각하는 그 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돌아다니시면서 정죄하는 자들에게, 판단하는 자들에게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누구도 정죄할 권리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가르치시는 동시에 새 포도주의 비유를 들면서 그렇게 보는 자들의 헌 생각, 헌 마음밭을 직접 보라고,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새 포도주는 신랑이신 메시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죄사함의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회복이고,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담아내는 그릇이 바로 새 부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부대에 어울리는 것이 바로 새 포도주다. 세상에서는 죄인으로,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에서는 눈물뿐인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 품에 들어왔을 때, 나와 함께 있을 때 너희들은 더 이상 헌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 내 품에 있으니 너희는 새 것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금 그 상황이 마태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치가 있기 전에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사건들. 친구들을 통하여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오면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건 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죄의 사함까지 받은 그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 시비가 붙기도 하잖아요. 그 후에 이제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시고 그 예수님 위해서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 이런 장면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합니다. 그것을 지적질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관념, 자신들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저것이다 라고 너무 자신의 기준에 저 사람은 죄인이요, 이거는 아니야 라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전히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은 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고, 이 가르침은 이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결코 나한테 적용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 사람들이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나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들에게 사회적 통념상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너를 생각하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속뜻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그냥 그 사람들, 저 나쁜 사람들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게 내 모습 아닙니까?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생각이 나면서 그 사람이 좀 변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좀 회복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좀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꼭 이 말씀으로 새롭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발견하게 하는 그 말씀의 이유는, 그 말씀을 내가 발견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마태의 집에서 보여주시는 퍼포먼스예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특별히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이 일로 어찌하여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세리들과 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그 사람 상종하지도 말아야 할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랑 밥을 먹냐? 그렇게 비난을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냐? 예수님 이 말씀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율법만을 고집하면서 그 율법이라는 틀에 예수님을 맞춰야 내가 변해요. 내 틀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예수님답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내 틀에 들어와야 예수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틀에 들어가야지. 어떻게 또 예수님이 내 틀에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 크신 분이, 온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이런 보이지도 않는, 우주에 비해서 보이지도 않는 먼지만도 못한 나한테 어떻게 들어오시냐고요. 근데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즉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새 포도주가 되고 새 부대에 담겨있는 존귀한 자가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이라는 틀에 갇혀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틀을 깨라고. 너희들이 고수하는 모세의 법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법, 성령의 법을 너희들이 알면 좋겠다.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결코 그 어떠한 법도, 죄도 사망의 법도 우리를 가두어둘 수가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무엇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이건 믿으십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가장 복음 중에 복음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반지가 있잖아요. 반지 중에 가장 귀한 부분 가운데 딱 놓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 반지라고 한다면 이 다이아몬드 같은 가장 존귀한 것을 박을 때 그 받침대 있잖아요. 그 로마서 8장이라고 그러고요. 그 받침대 위에 올려놓은 그 보석 8장 1절과 2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최고의 가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남겨놓은 가장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가치,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두어 놓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 어떤 죄와 율법, 그리고 어떠한 세상의 트렌드, 세상의 가치관이 다 몰려와 우리를 괴롭혀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늘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함인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펼쳐지고 있는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여러분 이해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별력 달라고, 분별력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어마어마한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알아챌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 달라고. 그게 뭡니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이 저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었구나 라고 믿었던 것처럼, 오늘 새벽의 말씀, 요즘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그 말씀 토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분별력이 필요해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신 행동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러고 계십니까? 이건 마치 8장에서,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주님 여기서 그냥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뭐가 다릅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분별력이 없느냐? 왜 내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느냐? 그러한 것 아닐까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변화된 자는 주님과 함께입니다. 주 안에서 변화된 자는 주님과 더불어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뜻이 뭔지를 깨달아서, 그 의미를 알아서 내가 그 의미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그게 뭡니까?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예배 때 설교했잖아요. 하나님과 통하는 교회. 그게 제목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교회. 너무나 당연한 명제인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이 땅에 존재하는 곳들이 너무나 많기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통하는 교회 되기를, 그 모습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선포를 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말씀을 선포를 하면 항상 물어오시는 분이 계세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다라는 겁니다. 부연 설명을 해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에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 변이가 계속되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지라도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여전히 잘 이해를 못 하셔요. 그래서 뭘 원하는지 알아요. 언제 끝납니까? 라는 것을 대답을 해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1월이다, 내년 말이다. 저 예언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분별하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언제냐? 그 다음에 내가 만날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 세 부대에라는 이런 말씀요,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부를 찬송이지만 그 찬송 가운데 딱 어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세 부대에 뭐냐면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예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왜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을 한다면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괜찮잖아요. 조금 힘들어도 괜찮잖아요. 예수님으로 만족한다는데 완전한 100% 그 고백이 하나님 원하시는 고백이기를 원하고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추구하고 이전에 내가 바라보고 이전에 내가 완벽하게 뭔가를 하려고 노력했다라면, 완벽을 추구했던 사람이라면 조금 내려놓는 것도 괜찮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알아가면 참 좋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좋던 것, 이전에 내가 추구하던 것, 이전에 내가 바라던 것, 이제는 아무 값이 없네, 아무 값 없네, 오직 주님이면 되네, 주님이면 되네. 그게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쉬운 일 아닌 줄 압니다. 생각을 바꾸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믿어왔던 것을 내려놓는 데는 결단이 필요하죠. 내면의 갈등도 또 외적인 갈등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모세의 율법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자들, 그 모세의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하던 자들인데 어떻게 한순간에 그것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라고, 바꿀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익숙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돌아서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아니에요. 50평생, 60평생, 80평생 내가 살아온 원칙이 있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내가 변화되면 모든 것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변화되면 상황은 달리 보이거든요.
온 세상 만물도 복음 앞에서 잠잠해집니다.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변화하지 않을 것 같던, 빗질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도 복음은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능력 그 자체이기 때문에 변화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마태의 집에 있는 세리들, 사람들은요, 그들을 보면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자들로만 모여 있는 사람들이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이후에 마태의 집에서 모여서 함께 예수님과 식탁 교제를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그 다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변화되지 않는다? 그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 백성들에 대해서 높은 세율을 낮추어 주기 시작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올바른 길로 우리를 가게 하는구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또다시 알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내가 일생 동안 옳다라고 여겼던 그러한 모든 것도 한 번에 버릴 수 있는 결단력, 그리고 예수님을 그러한 마음으로 따를 수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후에 기존의 삶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새 포도주가 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부대에 담겨서 존귀한 자로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여 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다 내려올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이들이기를 원하고 모두가 새 포도주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모두가 다 변했는데, 모두가 다 주 안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소외되거나 그 어느 누구도 그 물에 들어오지 못하고 예전 것을 붙잡고 있는 그런 자가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늘 신선합니다. 복음은 늘 새롭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그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들어왔기에 우리가 새 포도주가 되어서 주 안에서, 새 부대에 있는 우리 주 안에서 늘 존귀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들은 새 포도주입니다. 새 부대에 어울리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새 부대에 합당한 생각과 말들과 행위들이 여러분에게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런 자들이 세상에 설 때에 그들이 비로소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상은 썩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상은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런 맛을 보면서 감탄하고, 세상이 우리가 서 있음으로 인하여 길을 찾아가는, 결국 우리로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에까지 온 세상을 구원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앞에까지 나아가는 데에 여러분들이 귀한 역할을 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역할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면서 여러분 행복해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436장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이전에 좋던 것,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도 내일도 영생 누리면서 주 안에서 새 부대 안에서 새 포도주로 사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포도주가 된 자들이기에 새 부대에 합당하게 살며 세상에 그런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